걸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제목인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누구를 비판하지 말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지 말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여기서 비판은 특별히 판단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Do not criticize those who are weak in faith. 믿음에 있어서 약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니, 비판하지 말라니. 형제들 사이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성경의 객관적인 진리를 가지고 권면하거나 또 토론하거나 혹은 건설적인 비평은 필요하고 바람직하지만 그 외에 어떤 상호 비판, 심지어는 자기 판단까지도 성도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판단은, 우리 사람은 불완전하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앞면만 보면 뒷면을 못 보고 있다는 거고,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는데 교회 사모들은 이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 있어야 된다고. 아니, 세상에 뒤통수에 눈 달린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그 얘기는 인간은 다 불완전하지만 철저하게 잘 감찰하라는 그런 뜻이겠지만, 그만큼 인간은 불완전하다. 앞을 보고 있는 한 뒤를 볼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앞뒤 좌우, 전후 좌우 입체적으로, 아니 입체만이 아니라 우리 심령 골수 깊은 곳까지 다 판단하시는,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야말로 그분의 판단은 정확하지만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의 판단이 결코 절대시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판단은 하나님의 고유의 것이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고요. 또 이 비판은 좀 건설적인 면보다는 좀 파괴를 가져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칭찬을 많이 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자꾸 비판해서 하면 부정적으로 다 해요. 사람이 모든 걸 비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관습, 자기의 습관에 따라서 만물을 다 판단하니까 자기도 괴롭고 힘들어. 다른 사람, 듣는 사람도 행복치 못하고. 이 건설적인 거 필요하다는 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까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만 한번 읽어주실래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라는 건데,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한다면 그의 믿음이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신자들을 가리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또 행해야 할 그 의무의 영역을 완전히 구분할 수 없는 상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자유와 그 의무의 영역을 완전히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데, 그런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서는 특별히 음식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날짜의 준수 여부, 날짜와 음식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특별히 이 로마 교회는 이방 나라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믿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그런 다양한 구성 요원들이 소위 처치 멤버들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율법에 익숙한, 아니 율법 준수에
익숙한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들, 소위 메시아닉 주들과 그저 우상 섬기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는 벌써 철학이 좀 다르잖아요. 공통분모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대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마 교인들끼리 옥신각신은 뭐예요? 옥신각신이라는 말이 사투리인가요? 표준말인가요? 옥신각신인 거예요, 말해요. 옥신각신. 근데 그렇게 옥신각신하면 교회가 발전성이 없는 건데 그걸 용납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의 그 식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말하자면 짐승들이 있었고 고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복음의 유아기로서 율법을 통해서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기 위한 준비 단계인데, 그래서 이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못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 놨습니다. 그 정한 것은 예를 들면 이 포유류 같으면은 4발이 있어야 돼. 4발 가지고 그다음에는 이 말하자면 짐승이라고 하면은 풀을 먹으면서 되새김질을 해야 돼.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 부정하다. 돼지. 돼지는 되새김질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그 돼지는 아주 이 유대인들은 금기의 식품이고 오늘날 그 무슬림들도 돼지고기는 아주 안 먹습니다. 이것들이 맛을 안 봐서 잘 몰라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먹어요, 안 먹어요? 없어서 못 먹죠, 사실. 저는 체질이 소양인 체질입니다. 그래서 속이 뜨겁잖아요. 뜨거운 남자예요. 속이 뜨겁기 때문에 찬 음식이 맞아요. 한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돼지고기가 찬 음식이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뜨거운 음식 같은데 돼지고기 찬 음식이래. 이옥희 권사님 맞아요? 예, 맞대요. 약사분이라 정확히 한다. 그 다음에는 보리라는 음식도 찬 음식이래요. 보리 음식. 근데 닭이나 뭐 오리 새끼나 그 다음에는 뭐 염소 새끼, 양 이런 것들은 전부 열이 많다네. 인삼, 녹용, 꿀 전부 열이 많은 식품이기 때문에 속이 찬 사람들이 먹어야 된대. 나도 반 한의사 정도는 돼 지금. 하도 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좀 그 한의학에 조예가 깊은 분이 계셔가지고 하도 만나면 생김새부터 보면 벌써 안 돼. 저분은 소양이다, 소음이다. 그러면서 당신은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 나는 없어서 못 먹는데 뭘 먹지 말아야 하고 뭘 먹어야 된다는. 근데 유대인들 사이에는 깨끗한 짐승, 더러운 짐승,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나누는. 가령 물고기 같은 경우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이건 깨끗한 짐승이에요. 이게 뱀장어 같은 건 비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뱀장어니 요새 뭐 그다음에 미꾸라지니 뭐 매끈매끈한 그런 짐승들은 오징어, 낙지, 한치, 아무튼 또 뭐요, 꼴뚜기 이런 것들은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지된 식용을 금지한 음식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거 먹어요, 못 먹어요? 역시 없어서 못 먹고, 그 다음에는 그 고기들이 얼마나 그 아주 뭐가 많이 들어서 우리를 좋게 해준다고 하더만.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된 자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들로 구성된 한 공동체 안에서 덥석덥석 돼지고기를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다음에는 비늘이나 지느러미 없는 고기 물고기를 먹는다든지 대세김질하지 않은 돼지고기를 즐긴다든지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 신자, 비록 유대인들이고 예수께로 돌아온 회심한 신자들이긴 하지만 갈등이 좀 생긴다네. 갈등. 로마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데 로마 본토인들, 이방인들은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랴부랴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편지를 보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 용납하라,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날짜에 대해서도 아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이 곧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전통적으로 안식 후 첫날, 안식이라는 날은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이후에는 당연히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인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지키는 게 맞다. 요새도 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토요일 날 지금 모이고 그다음에는 천주교에서도 토요일 날 미사 많이 드리죠. 그다음에는 뭐 저기 뭐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 걸어놓은 이단은 토요일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는 거예요. 토요일 요새 토요일 날 뭐 모이자 그러면은 수상한 눈으로 쳐다보면 돼. 이미 다 이 날이 다 폐지됐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개혁된 일요일인데 아마 이 로마 교회는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날이 중요한 건 어떤 면에서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한 날을 일주일 가운데 한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다른 엿새 날과 구분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날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갈등이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 크리스찬 교회는 어떤가? 오늘 현대 교회들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명명백백한 뭐 진리나 그다음에 구원의 문제, 영적인 성결의 문제가 아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지키라고 하지 않았고 지키지 말라는 말도 없는 두 가지가 수용되는 이런 문제를 소위 전문적인 용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디아포라.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봉착할 수 있어요. 이게 진리 문제도 아니고 구원에 관한 문제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자신의 그 경건한 신앙생활과 기도 가운데 자신의 판단과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단 말이에요. 이게 명백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영적 성결의 문제, 이것은 흑백 논리로 구분할 수 있지만 흑백 논리로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다투고 변론하지 말라네. 그런 일들 때문에 교인들끼리 충돌돼서 갈라지기도 하네요. 악기를 사용하는 문제. 기도는 통성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묵상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 통성 기도도 잘하고 묵상 기도도 잘해야지. 묵상 기도는 잘하는데 통성 기도는 벙어리다. 나는 그걸 원하지 않고 또 통성 기도를 하는데 나는 조용히 이 묵상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못하면 혼란해서 배우면 되는 건지 남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도 꺼내올 만한데 왜 그걸 못 배우냔 말이에요. 사람이 좀 융통성이 있어야지 자기가 어려서부터 해보고 습관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만다네요. 오늘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게 바로 사람들은 대개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 판단하는데 자기가 또 바꿔지면 그 판단의 기준도 달라져. 그런 면에서 자기의 판단이란 건 대단히 상대적인 거란 말이야, 언제나. 그러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객관화시키면 안 돼. 성경에는 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피 먹는 인간들은 다 죄인이고 피 안 먹는 사람은 성결한 인간인가? 이렇게 이분법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우리 도봉동에서 제일 유명한 맛집이 하나 있는데 순댓국집이죠. 뒤에 가면 시장 앞바다에 있는 순댓국집인데 거기 가면 늦게 가면은 상당히 기다려야 돼. 1시간 정도. 주걱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야 주걱. 거기 가면은 이제 뭐 원치도 않지 상관없이 그 주인이 보재기에다가 순대도 썰어주고
내장들도 썰어 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나는 순대를 안 먹습니다. 왜 순대를 안 먹냐? 순대를 만들 때 거기다 피를 좀 넣는데, 그리고 피가 있고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걸 먹으면 좀 찝찝한 것 같아. 근데 우리 유신생 전도사는 순대를 겁나게 잘 먹어. 눈치도 안 보고 전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분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분은 뭐 안 먹을 자유가 있고 얼마든지 뭐 맛있으니까 먹는 건데 뭐 왜 먹느냐? 목사도 안 먹는데 이 전도사 주제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 제가 당연히.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유함을 갖게 해야지.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피를 안 먹는데 너는 왜 피를 먹냐? 순대는 피가 들어간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 죄인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지금 그거예요, 지금. 주일날 떡을 해야 되겠습니까? 떡을 해오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토요일날 떡을 해오면은 딱딱 굳어가지고 주일날 떡이 하나도 맛행이 없다는 거예요. 떡을 해야도 괜찮고 안 해야도 괜찮아. 떡 문제가 떡이 중요하냐면 사람의 심령이 상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 이왕이면 뭐 성도들이 뜨근뜨근하고 맛있는 떡을 먹어야지. 꽝꽝해가지고 시커먼 쉰떡을 줘서 되겠냐는 말.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먹어야 되는가. 이런 본질적인 건 생각하지 않고 주일날 떡이 오면 그건 죄인, 말씀도 안 지키는 믿음도 없는 애예요. 이런 건 좀 사소한 거지만 주일 지키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주일 일부에부터 저녁까지 다 지키고 수요예배 금요 기도까지 다 오는데 조 권사님은 주일날 낮에만 반짝 보이고 수요일도 안 나오지 금요일도 목사님 이게 정말 권사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누가 저에게 물는다면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줘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걸 지금 성경이 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면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무조건 타협적인 자세로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내용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나는 우리 강태성 집사님이 자기는 레위기 11장을 지키기 때문에 비늘 없는 고기도 안 먹고 그 다음에는 돼지고기도 안 드세요. 어디 그 돼지고기 잡수는데 저 양반은 앞으로 어디 모시러 가면 삼겹살 있는데 많이 가면 많이 먹을 수 있어. 왜냐면 안 먹으니까 저 양반. 근데 어느 날 비늘이 없다고 먹은 생선을 먹은 거야. 내가 봤다고. 왜냐면 비늘이 거의 없어. 그런데 자세히 보면 비늘이 있어요. 그 물고기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분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거니까.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이 정한 것, 부정한 것, 이 모든 것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완전한 그 자유와 의무 간에 잘 구분하지 못한 신자, 연약한 신자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잘 받아줘야지. 그저 뭐 율법적으로 정지하고 판단해가지고 교회에 나오려면 아주 묵은 닭이 새 닭을 내가 쫓는 것처럼 얼마나 찍어가지고 이 벼슬 위에서 피가 절절절 흐르게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한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보니까. 다른 교회는 있어요. 이게 배워서 제가 보기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게 좋을 거예요. 자기.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근거의 자료로 삼지 말고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말. 소위 아디아포라라는 문제는 이 사소한 것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들. 대수롭지 않은 것들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되게 그래요. 어떤 권사님 어느 교회 왔는데 이 양반은
새벽 기도 끝나면은 강대상 앞으로 나온다니. 그래야 강대상 앞에 나가지고 소리를 그냥 지르면서 혼자 주여 삼창하면서 아주, 그러니까 묵상 기도만 해왔던 그 장로님이나 교인들이 볼 때는 저런 인간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 이거요. 쫓아내자고. 지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아무튼 뭔가 수가 나야 된다는. 그건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좀 더, 그래도 강대상 앞으로 가까이 나온 건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소리를 지르는 건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심정, 그걸 좀 이해를 해주고 자기도 좀 한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래도 못해. 왜냐하면 훈련이 안 됐거든. 안양에서 목회하는데 어디 순복음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우리 교회로 오시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하는데 1시간 동안을 방언을 하면서 시끄럽게 해버리더만. 그러게 제가 강대상 뒤에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 전양반 소리에 끌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덕이 세대 사람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게 아닙니다. 덕을 세워나가는 게 중요하단 말. 모든 면에 덕을 세우라고. 믿음은 있긴 있는데 덕이 없으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못하는 건 좀 배우면 되잖아요. 묵상기도도 배우고 통성기도도 배우고. 우리 교육자 수양회 때도 그 통성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아주 그 훌륭한 목사님들 강사로 세미나 한 적이 있습니다. 통성기도 해보니까 좀 간절함이 생겨요. 이 중이 뭐 도 닦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있으면 조금 있으면 코 고는 소리 나와. 간절함이 없어, 뜨거움이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애타는 마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뭔 기도했는지 잘 모르고 헷갈려. 근데 이 부러지면요, 간절함이 생겨요. 뜨거움이 생기고 열정이 생깁니다. 이거 우리 금요 기도 같은 데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 잘할 수 있어야지. 그렇다고 뭐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한 사람이 뛰어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여기는 좀 조용히 기도를 배웠구만, 이렇게 이해하고 자기가 어디 산에 가서 신나게 하고 오든지, 그러면 또 여기는 통성 기도하는데 시끄러워가지고 기도가 안 되면 자기도 좀 연습을 해서 좀 하든지, 소리를 부르짖어서.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저기 한탄강에 기도하러 갔는데 강바닥에 물이 별로 안 흐르고 모래 사장 같은 게 모래가 깔렸더라고. 그래서 나는 바닥에 모래 있는 데다 텐트를 치고 있는데 한 주간 서울에서 누가 좋은 차 타고 온 목사님 한 분은 여기 기울어진 언덕 위에 서서 기도를 하더라고. 서서. 그런데 오전 내내 시끄럽게 여호와를 부르짖으면서 여호와여 하면서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여호와여라고 하는 부르는 그 부르짖음 속에는 모든 간절함이 구구절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오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 전통이라든지 의식보다도 그 사람의 그 생명이나 성결을 중요시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걸 일부러 예수님이 하셨거든. 유대인들 다 보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보라고. 안식일 날 병 고치네. 나머지 6일 동안도 있는데 저건 죄인이다. 안식일 날 병 고쳤으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는.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은 의식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귀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이 귀한 것이지 절기의 준수를 지키는 그런 전통과 의식보다는 예수님은 그 본질에 충실하신 분. 예수님의 시선이요. 관점이고. 언제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겠는가 손해가 되겠는가. 영광이 되겠는가 그 반대가 되겠는가. 생명의 운동인가 아니면 인본주의인가. 이런 걸 잘 분별해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기관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워지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일어서는 것은 다 주인에게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4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주인의 종들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뭐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자기 마음에 맞는 날짜를 정하라 그런 건 아니고 성경의 바른 뜻을 찾아서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는가,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는가. 여러 가지 성경을 기준으로 보고 봐서도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고 또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날이고 주일날 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이 주일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날이란 말. 그러니까 초대교회 전통적으로 다 일요일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우리가 이걸 판단해 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는 거지. 토요일 지금도 토요일을 붙잡고 있는 건 아직 수건이 좀 덜 벗겨진 거예요. 율법을 따라가는 존재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정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죄해서는. 이 성경에 근거한다면 그 다음에는 왜냐하면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고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신약 시대에는 이제 모든 게 다 폐지됐으니까 자유롭게 먹을 수도 먹고 그다음에 주의를 지킬 수 있는데 근데 이 로마 교회 안에는 바로 이 개종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어서 아직도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깊이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이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 어떻게 이해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이해하다는 영어 단어가 understand이에요. under 뭐뭐 아래 stand 서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아래 서서 그분을 존중해 나갈 때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자세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진실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나 다 용납하셨고 예수님 모든 걸 다 이해하셨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해를 해야 돼.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게 되면 이해가 돼요. 이걸 뭐 한자로 굳이 표현한다면 역지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지사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역지사지. 그 역자라는 게 이 바꿀 역자예요. 무역할 때 역자, 교역할 때 역자 같은 말인데
바꾼다는 거예요. 역지. 지는 땅지자죠. 그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대개는 상대방 입장을 잘 모르고 그냥 내 기준, 내 관점, 내 철학, 내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독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서 있고 앉아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를 성찰하게 되고 상대를 이해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저 뭐 걸렁걸렁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제일 못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제일 못된 인간은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이야. 그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겠냐는 말이야. 소위 심리학에서는 그걸 감정이입이라고도 해요. 감정이입. 상대방 입장에 처해보는 거예요. 동일한 감정을 가져보라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세우시는 권능이 다 주님 앞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 그래서 각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해 나가는 것이고요. 결론은 이제 10절로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절로 12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주님이시고 우린 다 그의 종들인데, 그러면 서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에게 그 심판하는 권세를 다 맡기셨어요. 근데 장차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믿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죄예요. 자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이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래. 행한 일 제일 큰 게 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일아니에요. 제일 큰 일. 믿는 일이 제일 큰 일이라는 거잖아. 근데 이게 선물 아니에요? 선물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신불신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함께 사역했던 우리 전도사님이 나보다 한 10살 아래인데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기타도 잘하고 미남으로 잘생겼어요. 우리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1회 졸업생인데 내가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안양 평강교회에 있을 때 전도사로 채용했는데, 그 서금서금한 봉고차에다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아주 뭐 빨갛고 뭐 파랗게 써가지고 붙이고 다니길래 젊은 사람이 참 그 부끄럽지도 않은 것처럼 당당하게 그렇게 차도 예쁘지 않는 차, 썩음 털털한 차를 끌고 다니면서 저렇게 전도하는구나. 참 귀하더라고. 보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특별히 주일 학생들 잘 인도하고. 근데 욕심이 좀 많아. 그게 좀 탈이긴 하지만. 그런데 고생 많이 하다가 이번에 세상 뜨셔서 천국 가셨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면 거기 가서 바른 예배 가서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 3가지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 3가지는 첫째가 죽음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우리 누구나 죽어. 예수 믿어도 죽어 안 믿어도 죽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 죽음도 피할 수 없지만 심판도 피할 수 없는 것. 오늘 원문에 반드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심판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소위 공심판, 퍼블릭 저지먼트 상에서 그는 영원히 믿지 않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벌써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심판은 받지 않는 거죠.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거역한다면 벌써 이미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은 셈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심판권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복음을 전했는데 노골적으로 거역하고 대적한다면 요건 벌써 심판을 받은 셈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서서 자기가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직접 고하게 됩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상급을 위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공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사심판이에요. Public Judgment, 하나는 Private Judgment이죠. Public Judgment는 믿지 않는 자가 받을 지옥 가는 심판이고 사심판은 상급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 이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수고하고 연부하고 가난한 자들 돕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적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우리 이 세상이라 아무리 길어도 네가 보니까 100살 넘은 사람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는 없었던 것 같아. 우리 윤명석 장로님이 지금 한 2년 전에 세상 뜨셨는데 조금 더 사셨으면 좋았을 건데 가셨다고. 또 이양섭 목사님이 지수 할아버지, 그 이양섭 집사, 이양섭 할아버지는 저기 워싱턴에 있는 집사님 이름이요. 제가 헷갈리는 거죠. 이양택 집사님이 성탄절에 이다현하고 모처럼 이제 원래 지수하고 같이 지수가 반주하고 본인이 찬송하고 성탄 줄 때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파트너가 최인지가 된 거예요. 최인징 파트너가 돼가지고 이제 청년 다윤이가 이제 반주하고 자기가 찬송했는데 뭐 찬송은 뭐 별로 잘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는 말이지만. 그때 그러면서 그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도 계속 좀 찬송을 하고 싶다고.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해 봄에 세상 떴어요. 감기 걸려서 폐렴을 와가지고. 90 넘기도 힘들어. 우리 교회 안에 최장수자는 이남은 권사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난번에 구역별 찬송하는데 제일 행복해 하시고 은혜 충만하시더라고요. 우리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남은 권사님은 꼭 백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백수는 100살이 아니고 99살을 백수라고 합니다. 99세가 백수예요. 네. 김영석 교수는 105세라는데 지금도 수영하고 강연도 나가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새는 이 세상은 길어야 100년이고 짧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갈 천국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곳에서 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예비를 하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가 아니냐 이 말이지, 내 말은. 그렇잖아요. 영원히 살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충성하는 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이고 보람 있는 삶이 아닌가.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육신의 삶이 전부인 건 줄로 알고 착각하고 바쁘게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하루아침에 유명을 달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냐는 말이에요. 저는 계속 지금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려서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구약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사건은 다 성취됐습니다.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 명명백백하게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죽었던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신령한 몸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있을 역사적 실제 사건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바로 심판에 관한 말씀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건데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을 비판하고 판단해서 실족시켜서 되겠냐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다 멀쩡한 것 같아도요. 믿음이 좋은 분도 있고 막 태어난 갓난 아이 같은 신자도 있고 나이하고 상관은 없어요. 그것도. 그런데 자기 기준에다 맞춰버리면 얼마나 우리가 죄를 짓겠냐는 말 쉽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서 판단하게 될 거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가 다른 형제의 생각과 행동에 찬성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그에 대해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른 형제의 생각과 행동에 찬성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표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직접 실천하신 세 가지의 기본적인 규칙은 첫째, 진실하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솔직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납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자신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들의 이 자의식은 우리가 느끼고 행하고 좋아하는 것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의 태도나 취미나 견해나 사상 등을 비판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이 바뀌게 되면 우리도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나는 이 사람을 지금 도우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가치 기준을 강요하고 있는 것인가 언제나 이걸 생각해. 언제나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 본심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은근히 빙 돌려가지고 강요하려고 한다면 그건 옳지 않은 거고요. 즉 누군가의 사상이나 행동, 태도에 비판을 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나는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가치 기준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인가. 두 번째는 나는 현재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을 존경하고 좋아하는가 아니면 이 사람을 내가 존경할 만하고 좋아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가. 있는 모습 그대로 외모를 취하지 않고 예수님은 다 받아주셨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그 예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판단하신 하나님이란 말. 세 번째는 이해하라는 거. 그러니까 진실하라, 용납하라, 이해하라. 이해함이 없이 용납하는 것은 의미 없는 소리인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 아래에 서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 understand. 이해하는 거예요. 한 친구가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른 친구에게 야, 너도 내 입장이 한번 대봐. 즉 대중가요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런 대중가요가 있는 것 같아. 들은 것 같아. 있어요? 대답한 사람은 대중가요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분들입니다. 네. 예.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봐요. 역지사지. 그러면 이해가 돼요. 절대 이해가 안 된 것 같아도 그 사람 입장에서 대개 성도들이 그 사람 입장에서기보다는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대개 그 카운슬러들의 전직 이력을 보면 가령 성폭력 당한 사람 카운셀링 해준 사람은 자신이 어렸을 때 성폭력을 당한 사람이 가장 잘 카운셀링을 잘할 상담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약에 중독된 사람 카운셀러는 역시 자신 또한 젊어서 한때 마약에 손댔던 사람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으란 얘기는 아니지만
입장을 바꿔서 이해하는 게 좋다. 언제나 저 사람의 입장에 대해 서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 참 중요하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 아닐까요? 바리새인들은 저거 생각하잖아요. 어떤 율법,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너 하나님 말씀 어겼지? 죄인이야. 여러 개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야.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먼저 이 사람이 아픈 상태, 고난당한 현상, 이런 것들을 보시고 동정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예수는 오래 믿고 중직자고 직분을 갖고 있는데도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기준이 되고 헌법이 되고 법률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들 처지 바꿔서 동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저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식후에 다시 모여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용납하고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말씀을 듣고 옳은 줄은 알지만 부지부식간에 우리도 여전히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이 다른 줄은 모르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들을 주님 이 시간에 다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절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인 줄 알고 예수님과 같이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가 배웠고 가르쳤고 마땅히 행해야 할 바이니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될 수 없는 이런 모든 이 고결한 윤리적 지침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